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2013년도에 평창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후에 평창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거행했는데 그때 이제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모세 군이라고. 이 박모세 군이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때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감동을 선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모세 군은요 두개골 기형이에요. 그러니까 두개골 기형이라 이 증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수술을 했어요. 이 두개골 기형에 대해서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이 대뇌가 90%, 소뇌가 70%를 절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뇌에 이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이 대뇌를 90% 절단하면 나머지 10%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뇌는 30%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은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 40% 아니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따져 보면은 대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0%나 20%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만 붙어 있지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를 따라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뭐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다니다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엄마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던 이 모세가 5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뇌가 10%밖에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기억력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열심히 아이가 따라다니더니 5살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고 난 뒤에 말이 트이더랍니다. 이게 말문이 트여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7살 때 노래를 부르게 되더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6번의 수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허비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요 이제 후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이 아이가 굉장히 좀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성악의 레슨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요 정말 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 노래를 통해서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노래를 애국가를 부르고 나서요 굉장히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정말 알게 되는 찬양 가수가 되게 되었던 거죠. 이 박모세 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뇌가 10%밖에 없는데 소뇌가 30%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냥 생명만 가지고 살아갈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지금 살아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세를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주님이 박모세의 목자가 되셔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애가 된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설령 모세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세를 죽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립니다. 이 어머니가요,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그런 이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찬양 가수가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는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없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이런 아이를 왜 나한테 주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늘 이 박모세 군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이 될 것이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찬양 가수가 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도 인생을 보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박모세 군의 어머니가 인터뷰할 때 특별하게 그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다.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박모세 군에게 함께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주님께서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 양들의 기질과 특성, 이름까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양을 보통 목자들이요, 양을 데려가면은 뭐 100마리, 20마리, 뭐 50마리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그 100마리를 데리고 나가면요, 그 100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을 다 알고 그 목자들이 그 양을 치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데 양들이 어떻게 쥐들이 잘 가겠어요. 근데 목자가요, 양들이 밖으로 새잖아요. 그러면 이름 부르면요, 그 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그 양들의 모든 것들을 잘 알아요. 고집이 센지, 몸이 약해서 보살펴 줘야 될지, 신경이 예민한지 이 모든 것들을 이 목자는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게 다윗이 목자 이 목동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형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뭐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지만은 근데 다윗은 항상 뭐 했어요? 이 양떼들 데리고 이 목자의 인생을 걷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이 양들의 모든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양들은 어떤 짐승들이냐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양들은요,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가지고 막 골짜기로 자꾸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체에 힘도 없어요, 양들은.
그러니까 어떤 맹수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히고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뭐 뛰어갈 수도 없어요. 노루처럼 뭐 뛰어가든 뭐 길게 간다든지 뭐 사슴처럼 막 뛰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오면 무조건 먹히는 게 바로 이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양들을 누가 보호하냐면요, 목자가 보호합니다.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가 보호하는데 목자들은요 목숨을 지키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울 앞에서 나는 그 목동의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자가 와도 그 사자를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라면서 사자가 오면요 그 사자고 싸우는 거예요. 목동이.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요 그 양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눈도 나쁘죠. 방향 감각도 없죠. 하체 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이리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몸에는 목자들은요 온 몸에 그냥 막 이 그 상처 투성이밖에 없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그럼에도 그렇게 싸워서 이 양들을 다 지켜내고 그리고 양들을 데려가서 푸른 초장에 뿔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근데 양은 뭐 철없이 가는 건데 근데 목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도와줘요.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목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양들은 그런 양들이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 가지고 살아갈 때 목자들이 양을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려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우리가 탄생을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준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할까요? 책임져 준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요구할까요? 아니 책임져 준다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을 주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 주신다.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줘서 어떠한 이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이리와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짐승을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자식들도요. 부모가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부모가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2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고 재림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만큼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 6명 정도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자칭 재림주라고 해도요. 신천이 이만희라고 해도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희가 대신 사람들 살아주더랍니까?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먹지. 통일교회 문성명을 보세요. 박태선 보세요. 안산홍 보세요. 자신의 인생만을 살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자도 하나님 있잖아요. 여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장길자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재림주방 우리나라 6명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면요.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 대신 죽어집니까? 뭐 박태선이 안상홍이 뭐 대신 죽어서 우리 대신에 죽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이리가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그 해칠 때에 대신 싸워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대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비유해 주셨던 거죠. 선한 목자는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채워주시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선한 목자는요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요 죽지를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그러니 모토는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정말 희생에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싹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서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이 싹군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약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싹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싹군이 아니에요. 싹군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싹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싹군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싹군이에요. 어떤 사람은 싹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짜 선한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의 그런 선한 목자가 되려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정말 내 자신 속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에 일상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야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선한 목자야.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되게 정말 우리에게 감동적이에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 생명보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정말 그 얼굴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보다 정말 주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이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목자가 되지 마시고 짝꾼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이리처럼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모든 그러한 일이 때가 오고 여러분에게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만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모세 보세요. 그 어머니 보세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 주님만 믿고 가잖아요. 주님만 믿고 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정말 그렇게 키워가면서 청년이 되기까지 애국가를 부를 때까지 복음 가수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 믿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 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그 믿음만을 버리지 않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세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면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알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은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요. 자, 여기에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있는 참 목자다라는 말입니다. 양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양을 책임진다는 것은 뭐예요? 양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기질, 특성, 그리고 양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눈이 시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체가 연약해서 어디를 가도 정말 맹수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양이 목동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양털 옷을 얼마나 입고 따뜻하게 입고 살아요. 이 양은 그런 양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양의 기질과 특성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시냇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요르단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다 뭐 허황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풀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많지 않고 광야에는.
시냇가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요 오후쯤만 되면요 목마릅니다. 오후쯤 되면 목마르니까 목자들이 이 양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이 두세 명의 목자가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 목자가 50마리씩 데리고 가면은 그러면 두세 사람의 목자들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 한 150명의 양들이 있잖아요. 이 150명의 양들이 막 다 뒤섞였잖아요. 그 양을 보세요. 그놈이 그놈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세요. 체육대회 해가지고 150명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다 압니다. 이게 목자인 거예요, 목자. 그래가지고 150명 가운데 열심히 막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중에서도 다 이 권사 저 권사를 다 알아요. 그냥 오라고 거기 그 보고 딱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런 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양들이 뒤섞여 있는데 뭐 물을 먹는데 누구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양들이 물을 먹이고 있을 때요. 물을 먹고 있을 때 목자들은 좀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요 물을 다 먹게 되면요. 이 목자가요. 야, 이 양 저 양 뭐 그 양 다 불러내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다 그 목자가 있는 곳에 양들이 쫓아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 150명의 그런 양들이 그 시냇가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목자가 이름을 다 부르면요, 그 양들이 그 목자에게 다 이게 새 양 목자가 있잖아요. 그럼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구에 수억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2억인데 72억 명 가운데서 유희종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72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김대성이라는 이름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받고 어떻게 좋게 이름 하려고 막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뭐 왜 바꾸려고 합니까? 바꾸지 마세요. 개명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태어날 때 주민등록증에 유희종이라는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데, 근데 유다이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천국에 가 보니까 유다이스 없어. 유희종은 있는데.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바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얼굴 그대로 놔두세요. 성형 수술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너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장부에서 조직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천국에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나의 내면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아름다우면요 정말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순자, 말자, 영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런 부르면 이름 부르면요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순자, 말자, 영자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 탤런트 영자도 그렇게 뭐 이렇게 뚱뚱해도 자기 영자로 하잖아요. 영자. 아마 저기 탤런트 그 영자가 그렇게 저기 했으면은 이름 바꿔서 아마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영자라는 이름 갖고 얼마나 창피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 뭐 쪽팔리다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요한계시록의 21장 27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이 천국에 간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12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착하게 살으셔야죠.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는 아니라도 진짜 선한 목자 같이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베드로는요, 예민한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상하면요, 막 갑자기 막 성질을 해요. 다혈질해요. 그러니 뭐 갑자기 뭐 조용하게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막 화내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이 조금이라도 얼음이 있으면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다라고 그래요. 아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 그 성질이 어디 변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그 베드로가 뭐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다혈질로 막 성질 내고 막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저주하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니까 모든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가게 되고, 아니 그런 주동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 인생을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책임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신약 시대에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바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인생과 실패와 삶, 이 모든 것도 달고 계셨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삭개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 뭐 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야, 예수님 봤다. 내가 정말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너무나 막 그 환하고 기쁜 상태에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을 텐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삭개오를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고집, 성격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질, 성격, 고집 그거 그냥 가지고 사세요. 그거 가지고 사시면서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질 더러워도 지켜주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여러분의 뭐 남편, 아내도 나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요, 여러분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안다고 말합니다. 마른 것을 보고 건강 상태를 보고 나쁘다는 것을 알고 양이 울기만 하면은 어느 곳이 아픈지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풀과 물만 중요해요. 다른 게 신경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나쁘기 때문에 다른 게 볼 수가 없어요. 양은요, 오직 풀과 물이에요. 풀만 있으면 뜯어먹고 물만 있으면 마시는 게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풀만 찾지만은, 그런데 목자는요, 맹수에게 붙잡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양인 우리를 맹수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삽니까? 돈만 보고 살잖아요. 그냥 먹을 것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 양이에요. 너무나 이 양들과 똑같아요. 양들이 물과 풀만 보고 살듯이 우리 인생도요, 돈과 그냥 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형 에서가 배고파 가지고 당장에 먹을 것이 있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이 치료받는 겁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주식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냥 마네킹이나 비슷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설교보다도 밥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선한 목자신 주님,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잘 섬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처럼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고 물과 풀에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막 그것만 몰두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게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몸에 정말 상처를 입으시고 맹수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정말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